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 전에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입니다. 본명은 주원규로서 교회 다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새신자로서 바라본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성당을 다닌 사람이었지만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크리스천의 강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또는 하필이면 이런 상황이 생긴 걸까? 이러한 반응을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러한 반응이 그에게 크게 와닿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고 극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그 문제에서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상황에 과도하게 몰입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문제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요, 저주, 매우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며 후회나 낙심 속에서 보내고 있는지요. 아니면 현실의 높은 벽들 속에서 나만 어려운 것 같다는 어려운 마음이 생겨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열등감을 갖게 된 적이 있었는지요. 아니면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문제없는 삶에 방해거리가 들어온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약속과 소망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며 이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또한 나와 함께하는 가족, 친지분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돌아볼 여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선을 따라 오늘을 살아낼 마음의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죄책감과 상함들 속에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시선이 상황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상황에서 벗어나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